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이 구제연금, 지난주에는 교회학교에서 자체 구제연금을 또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오늘 특별히 또 구제연금 요 빼고요 한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이제 일반 재정인 150만 원을 더해서 지정된 곳으로 이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그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약만 좋다고 해서 자꾸 신약만 먹지 마시고 옛날 약도 좋습니다. 저는 허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아파요. 갑자기 아파서 겨우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하고, 그때마다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 침 맞으러 갑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인가 제가 상을 들다가 이렇게 청년 때니까 조심성 없이 그냥 휙 하면서 드는데 거기 때 제가 쓰러져 가지고 한 일주일간 누워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가서 침 맞아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의 이제 상식으로는 허리가 아픈데 왜 침을 맞느냐고. 허리가 아픈데,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거의 못 일어서고 막 기어서 화장실 가고 하다가 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옆에 있던, 제가 묻죠? 무슨 병원이라 하죠? 이 한의원에 가서 세상에 침을 맞고 찜질 조금 하고 오는데, 갈 때는 기어갔는데 올 때는 이렇게. 그때부터는 저는 허리 아프면 무조건 어디 갑니까? 한의원에 갑니다. 침 맞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목요일날 조금 그때부터 아파서 금요일 거의 이렇게 이틀 동안 침을 맞으니까 이렇게 좋네요. 신구약 성경 이야기하다가 또 옆으로 샜습니다.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교회 이제 표죠. 표 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먹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편식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신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설교하고 시편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에만 오시는 분은 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오전에는 제가 사복음서에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쉽게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후에 오시는 분은 최대한 제가 뭘 설교합니까? 구약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골고루 드시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어쩌면은 교회 이렇게 글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그 땅을 막 빼앗는 거 보면은 교회 안 다니시거나 이렇게 성경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느냐고. 남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빼앗고.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 혹시 또 이 말씀을 읽고 칼 들고 또 옆에 가가지고 막 빼앗고, 오늘날에는 뭐 들고 가야 됩니까? 칼 들고 가야 됩니까? 뭘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고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영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한 민족이 그 성 빼앗자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읽다 보면 시험에 들어요.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이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오늘 구원받을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신약에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 지금 머리가 하얘졌습니까? 여리고성, 누가복음 19장, 누가 생각나요? 아이고,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어느 나무 위에 올라가는 키 작은 사람. 여러분 보세요. 참 신구약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세리도 구원받습니다. 창기도 구원받아요.
오늘 2장의 이 말씀은 이제 여리고성, 어쩌면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성인데 그곳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이제 보내는 겁니다. 시딤에서, 이 시딤이라는 곳은 뭐 다른 사건도 있었지만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임에 빠져서 우상 제물 먹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던 곳이 사실은 시딤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 몇 사람 보냅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 정신 조금 차리라고. 몇 명을 보내요? 성경에 나옵니까? 두 사람을 보내요. 두 사람. 첫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는 몇 명 보냈어요? 12명. 12명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밥이다 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10명은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형편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래서 그 땅에는 우리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까지 다 죽어요. 거기에 부모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까지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40년 동안 숫자가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해요.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변했어요. 아니, 그냥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변함 속에 여러분 낙오자가 되시면 안 돼요. 숫자는 변했어요. 아니, 숫자는 그대로예요. 약 60만 명 군대가 그대로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한 세대는 죽고 한 세대가 지금 다시 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1절 말씀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참 라합 하면은 이제 앞에 붙는 단어가 있죠. 뭐라고 붙습니까? 항상 기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냥 좋은 집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 여러분, 이 기생이라는 단어 속에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고 또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당시 기생은 그냥 주막집, 우리로 표현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여행객들이 머무는 그 주막집의 주인이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당시에 여리고성에는 그죠, 우상을 섬기는 도시니까 그 우상 신전에서 항상 이제 섬기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을 이렇게 공급하고 하는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일단 단어가 기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원어의 뜻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있겠죠.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거, 만약 두 정탐꾼이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그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행객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갔으니까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 위에 있으니까. 성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여리고성 전체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마 그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새생명 축제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함정인가 그런가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몰라요. 정탐하라 하면 정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정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정탐하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뭐 훔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탐이 시작될 때 그 정탐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믿는 줄 압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을 두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성경에 보면 심판을 받을 땅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받을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파송되어지고 이 정탐꾼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그냥 우연한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이 바로 구원받을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그런데 발각되었습니다. 참 제가 볼 땐 실력이 없던 것 같아요. 실력이 없던 두 사람이, 죄송한데 이렇게 좀 이 스파이의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스파이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가 끝까지 지켜봤는 것 같아요. 지켜봤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 왕에게 이제 신고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두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요. 어디에? 옥상에, 지붕에. 거기에 3대라는 거기 그죠? 3대 이렇게 여리고성에 아마 3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거기에 어떻게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은 이유였다는, 영화를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은 쉬운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읽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적과 대치되어 있고 이 적을 숨겨줘야 하는 그때에 이 라합은 숨겨줌을 선택합니다. 쉽겠습니까? 안 쉽겠습니까? 안 쉬워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발각되면은 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그 가문들이 여리고 왕에게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줍니다. 숨겨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읽었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왜 이 여인이 어쩌면은 자신의 민족하고는 어떻게 봅니까? 원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이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적 행위다. 어떻게 또 거짓말까지 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또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반역자가 되셔야 돼요. 여리고성은 멸망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를 끊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반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막 붙잡고 무조건 반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하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심판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결국은 심판당한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라합이 자기 민족 했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는 놀라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 더 믿음 있어요? 라합이 더 믿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쫄아요.
무서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군대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냥 방황하다가, 여러분 칼도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리고성은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성경을 깊이 읽는 분들은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는데 무너졌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할 필요 없어요. 여리고성은 이중성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성. 그 안에 또 성이 있어요. 그 위에 라합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 생명을 걸고 어쩌면은 자신의 민족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의 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알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말하되 9절이죠. 지금 그 두 사람의 정탐꾼에게 말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신천사동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떠는 겁니까? 하나님이 떨고 계십니까? 마음을 잘 잡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두려운 자세로 있으면 아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가짐을 단단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전도할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한 번만 데리고 오자. 그 한 번이라도 데려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드시잖아요. 이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영원히 주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번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참 힘든 부분인데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 새 생명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받을까? 몰라요. 구원 이상으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두려움을 떨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마 이 보낸 목적도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라합이 구원받는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 하나는 뭐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확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신을 주고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 혼자 예수 믿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면은 그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거 그거 아니고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미국 땅에서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담대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랐으면.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라합을 지금 사용하는 게 지금 두 정탐꾼이 가서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걸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세요? 어떤 이단 아시잖아요. 세자 그 이단이 이렇게 이용해요. 뭐냐면은 교묘하게 이용해요.
한 사람의 타켓을 딱 두고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그 팀들이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만나는 그 뒤를 밟아요. 그리고 쭉 가면서 어떻게 해요? 마주치는데 우연히 마주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야, 참 죄송한데요. 제가 참 사람 볼 줄은 모르지만 오늘 당신이 참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네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귀가 얇은지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이 사람 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나를 향해서 오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야 오늘 가는데 귀한 사람 만나네요 하면은 이게 거기에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속이는 거 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천지 이야기해 버렸네요. 그 약속했는 그 사람 딱 만나면은 이 사람 마음이 벌써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는 그 말이 꼭 점쟁이가 했는 말처럼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함정 말고 라합은 원래 그 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이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같지요. 근데 전하는 그 사람은 이미 옛날에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면은 이렇게 막 전도되는 것 같지요? 구원받는 것 같지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래 전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만 어쩌면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뿌린 씨앗이 아닌데 가서 거두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저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님 참 오래전이죠. 저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어머니가 제가 청년 때잖아요. 갑자기 또 이름 교회가 반석교회인가? 교회 가셨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 자기 이름들이 있더래요. 야, 그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 써붙여져 있더라. 요즘 같은 거 이름 어떻게 알았나 하면서 또 이게 정보가 유출됐는 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주위의 분들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적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치밀하게.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나가서 전화하면 돼요. 이번 주에 기도하시라고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전화하라 하면 전화하시면 돼요. 같이 식사하라 하면 그냥 밥 한 끼 먹으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초청하라 하면 그냥 한번 와보세요 하면 돼요. 그것도 못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안 돼요. 그 사람은 안 돼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갔어요. 숨었어요. 근데 그 집이 그냥 구원받는 역할이 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멍청했어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선배들 멍청하다 그래요. 아니, 들켰잖아요. 그런데 숨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라합의 가정이, 가문이 다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라합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미 소문으로 그것을 듣고 입술에서 그냥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어떻게 해요? 붉은 줄을 그 집에 이 표시로
이 붉은 줄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시가 있는 그 집은 구원받는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패가 우리 집 대문에 이렇게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색깔도 무슨 색깔이에요? 십자가 색깔이. 요즘 하얀색도 있죠, 그죠? 하얀색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얗게 우리가 정결함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의미일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십자가가 빨간색이에요. 왜 빨간 줄 아시죠? 그냥 잘 보이라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곳이 바로 교회, 구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때 여리고성에도 구원받아야 될 생명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기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기생과 같이 세상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백성, 가문,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